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5절 말씀인데요. 분쟁과 문제 해결은 진실한 마음만으로도 가능합니다. 이런 제목인데 말씀이 전해질 때 하나님 은혜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자, 한 주간 동안 편안하셨죠? 네. 낙엽도 거의 다 떨어져 가는 것 같고 이제 가을도 늦가을로 이제 접어드는 것 같습니다. 예, 이러면 또 한 해가 다 갔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작년하고 올해는 이 코로나 때문에 정신없이 그냥 보내다 보니까 밥만 먹고 숨만 쉬었구나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백신을 맞으면 이 코로나가 끝날 줄 알았는데요. 백신을 다 맞은 사람의 그 돌파 감염이 50%를 그 50%에 육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또 유럽에서는 이 코로나가 창궐해 가지고요. 지금 중증 환자들이 굉장히 많이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아니 백신을 왜 맞아야 되는가 이런 궁금증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 거대 이 제약회사에게 당했다 이런 느낌도 지울 수가 없고요. 정말 굉장히 심란합니다. 그러나 그나마 정말 감사한 것은 우리나라에서 이 그 백신 치료제 약을 개발했는데요. 이게 이제 유럽 식품의약청에서 이제 실험을 했는데 1,300명 대상으로 실험했는데 전원 중증 환자가 회복되어지는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곧 이제 이게 또 출시될 것이다라는 그런 반가운 소식도 나왔습니다. 그 메르스 때처럼 치료제가 나와야 끝날 것 같아요. 근데 이 백신 진짜 정말 아리송합니다. 아주. 저는 잘 모르겠지만 정말 아리송해요. 이게 뭐하러 이걸 맞는지 이제 죽음을 각오하고 맞아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 왜 맞아야 되는지를 도대체 모를 정도가 되어버렸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은 주의 은혜 안에서 건강하게 이렇게 잘 보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음과 같은 세 가지로 은혜를 주셨는데 그 첫째가 공동체 안에서도 분쟁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고요. 두 번째는 우리 신앙인들이 애매한 고난을 받게 되는데 그걸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많은 문제들을 만나잖아요. 어려운 문제들을 만나는데 이것의 해결 방법이 바로 진실함이다. 진실과 성실함이다. 그리고 이것이 기독교인들의 힘이라는 것을 말씀하시죠. 자,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말씀하시는데,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 공동체 안에 살아가면 문제도 없고 근심 걱정도 없이 항상 기쁘고 좋은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기대와는 다르게 여전히 세상에서 지낼 때와 똑같이 고민하고 갈등하고 여전히 미워하고 미움받고 또 시험 들고 속상하고 지지고 볶으면 이 세상에서 살 때 예수 믿기 전과 달라진 게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도대체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고민하고 또 회의감이 찾아올 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그 이유는 의외로 간단하죠.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은혜 받고 성령이 충만하다면 그래서 초대교회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가져와서 형제들과 함께 나누고 또 주의 은혜 안에서 또 기적을 체험하고 또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게 가능합니다. 그게 가능하죠. 그러나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본성 자체가 그렇게 생겨먹어서 그래요. 그래서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아무리 성화를 하더라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심지어 초대교회도요,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 때문에 굉장히 분쟁과 갈등이 끊이지를 않았는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굉장히 사역을 열심히 했고 많은 성과들을 만들어냈잖아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을 심지어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이 곳곳에서 이렇게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다는 소리를 듣고요. 사람들이요 굉장히 가슴 아파하고 안타까워해야 되잖아요. 근데 옳다구나 잘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기회에 사도 바울이 없을 때 우리도 한번 능력을 보여주자 그러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전도했던 그런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진짜 교회에 아무리 주님이 함께 한다 할지라도 어차피 우리는 이 육이 이 땅에서 함께 살아가는 상황에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예, 그래서 초대교회 때도 이런 지경이었는데 오늘날은 어떻겠습니까? 더 했으면 더 했지 덜 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거든요. 어쨌든 우리가 그래서 세상을 살아갈 때요, 크고 작은 수많은 문제들을 만났을 때 우리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 라는 부분인데, 오늘 본문 말씀은 진실함만으로도, 성실하고 진실함만으로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따라가면서 우리들에게 이런 분쟁과 또 고난의 문제들, 어려운 문제들이 닥치면 어떻게 그것을 해결할 것인지 성령께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로 공동체 안에서도 분쟁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2절, 3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자, 베드로가 이방인인 이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해서 방언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모습을 목도하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에게 내가 세례 주는 것을 금할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세례를 그들에게 베풀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는, 세례를 베풀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파격적인 일을 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됐죠. 그런데 돌아왔더니 예루살렘 교회에 난리가 났습니다. 유대교에서 개종했던 유대파 기독교인들이 이 할례받지 못한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고 식사도 하고 막 그렇게 그들과 교제한 것이 율법을 어겼다고 이 베드로에 대하여 굉장히 비난하게 되죠. 예, 굉장히 비난한 일이 일어납니다. 자, 저들은 비록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면서 신앙 공동체 일원이 되었지만 여전히 유대적인 그런 전통과 율법에서 벗어나지 못한 그런 상태였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복음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요, 무늬만 예수쟁이였다,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는데, 어쨌든 베드로가 아무리 사도라 할지라도 율법을 어겼으니까 용서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해가지고 베드로를 비난했는데, 사실 베드로도요, 이 고넬료의 집에 가기 전까지는 그들과 똑같은 생각이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할 수도 없겠지요. 예, 이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기까지는 사실 이 굉장히 힘든 일이거든요. 예, 왜냐하면 그 자체가 율법에 벗어났기 때문에 이거를 어기게 되면 유대 공동체에서, 신앙 공동체에서 쫓겨난다는 생각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래서 베드로도 하나님이 환상으로 3번씩이나 거기에 가라고, 그러니까 부정한 음식을 먹으라는 것이 이방인 집에 할례받지 못한 부정한 그 이방인들과 교제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말이잖아요. 그 명령을 3번까지나 그렇게 거절했던 것을 보면 얼마나 그들이 그 의식 속에 이런 것들이 그냥 박혀 있었는지 이걸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는데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예수는 비록 믿고 교회는 다녔지만 여전히 율법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율법 안에서 예수를 믿는 그런 기형적인 모습을 보여줬던 것이죠. 자, 그랬던 그들이, 자,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서 있었던 하나님의 그 초자연적인 역사적인 그런 일들을 간증을 하자 이방인들도 구원의 대상이 되는구나, 하나님께서 그들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그 사실을 받아들이게 되죠. 자, 이건 그렇고요. 예, 어쨌든 간에 베드로가 이렇게 힘들게 복음을 전하고 수개월 동안 전하고 이제 돌아왔으니까 그냥 형제들이 따뜻하게 맞아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
이방인들과 교제했다는 그것 때문에 베드로를 비난하고 공격을 했으니 베드로 입장에서 이해는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섭섭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죠. 가장 아꼈던 책사였던 아히도멜, 그가 압살롬을 도와서 반역을 일으키잖아요. 심지어 아들 압살롬까지 배신을 그렇게 하고 그런 상황인데 뭐 남들은 못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상황을 보면서 이 다윗이 너무나 가슴 아파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토로하는 내용이 시편 55편 12절 13절에 나오는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를 보고 비웃는 자가 바로 온수였다면 얼마든지 참아낼 수 있었으리라. 나 보란 듯 젠치하며 뽐내는 자가 바로 내 대적들이었다면 얼마든지 몸을 숨기기라도 하였을 것이라. 그런데 그가 다름 아닌 바로 너 아니었더냐. 내 동료요 가장 아끼고 믿음직스러웠던 벗이 아니더냐. 그러니까 대적들에게 비난당하고 그렇게 공격을 받고 이런 것은 이해하겠다는 거예요. 대적이니까, 나와 생각이 다르니까. 그런데 나의 가장 사랑스러운 동료고 믿음직한 이 벗들이 같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형제라는 이름으로 같이 신앙생활하는 그런 형제들이 나를 공격하는 것에 대해서는 내가 너무너무 견디기 어렵다, 힘들다, 그런 토로거든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걸 통해서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과정에서 또는 사회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아무리 옳은 일을 했다 할지라도, 바르고 정직하게 일을 했다 할지라도 비난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깨닫자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 하니까, 교회 안에서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니까 항상 좋은 일만 생기고 기쁜 일만 생기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고 모든 것이 잘 되고 잘 풀리고 이렇게만 생각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더라도 그와는 전혀 다른, 정말 나에게 고통스럽고 힘든 상황들이 펼쳐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안에도요, 교회 아니라고 할지라도 생각과 마음이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로 인해서 문제와 갈등이 생기는데, 보세요. 사람들마다 다 믿음의 분량이 다릅니다. 그죠? 그리고 은혜의 깊이가 다 제각각이에요. 어떤 사람은 정말 장성한, 그 신앙이 장성한 분량에 이른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10년, 20년 교회 다녀도 여전히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함께 어울려서 섞여 있다 보니, 여러분, 그 안에서 세상적인 마인드가 강한 사람, 그렇지 않는 사람이 섞여 있다 보니 그 안에서 얼마나 많은 갈등들이 있겠습니까? 신앙이 장성하신 분들은 신앙적으로 믿음 안에서 해결하려고 그러는데, 세상적인 마인드로 충만한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것도 문제를 해결해 가려고 하다 보니 갈등과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왜 율법을 어기느냐? 복음을 전하는 것도 좋다. 근데 왜 이방인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율법을 어기고 그래서 식사를 하고 그러느냐? 이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똑같이 그렇게 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안타깝지만 이걸 우리가 인정하면서 기도하자는 겁니다. 이걸 인정하면서 기도하자는 거예요. 더 근본적인 것은 사단 때문입니다. 사단은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지고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을 절대로 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내 신앙을 망가뜨리고 교회 공동체에 그 해를 가해서 충격을 주어서 어떻게든지 분열하고 분쟁하게 만들어서 해체하려고 하는 그런 작자잖아요. 그러니 얘네들 때문이라도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고 믿음이 또는 성령이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본문 속에 유대파 기독인들, 이들은요, 아까 말씀드렸죠, 무늬만 예수쟁이. 그러다 보니 마음속에 은혜와 성령이 충만하지 않을 거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강팍해지고 메말르죠.
이런 마음속에 어떤 것도 문제가 생기면 그게 은혜 가운데 해결을 못 합니다. 인간의 그 악한 본성과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법으로만 해결하려고 하지요. 예, 그러다 보니 형제들에게 위로와 격려보다는 비난과 공격을 일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이제 알고 신앙생활을 해 나가자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뭐가 있다? 알곡과 쭉정이가 있다. 그죠? 양과 염소도 있다. 어디에? 교회 공동체 안에. 주님이 그래도 뽑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거 속아내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안 속아내면 돼요. 그러니까 같이 갈 수밖에 없어요. 나중에 누가 정리하신다고요? 주님이 정리하신다고 그러잖아요. 추수해서 불 속에 집어넣을 것들 집어넣고, 불 속에 집어넣는다는 건 지옥에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알곡, 창고, 곡간에 집어넣을 것들은 집어넣고 주님이 알아서 정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같이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이죠. 이렇게 우리가 그 신앙 공동체를 이루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형제라고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형제라고 부르는데 우리 신앙인들만이라도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그냥 맡겨두고 우리 신앙인들만이라도 분열과 분쟁, 비난과 갈등을 버리고요. 형제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지지하고, 그죠? 그리고 서로 힘이 되어줘야 된다.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안 좋은 거 다 골라내면 나만 할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나만 할 사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함께 어울려서 가야 한다. 그 과정에서 얼마나 상처를 입고, 아니 우리 마음에 맞는 사람들, 신앙 좋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딱 모아 있으면 문제 없어요, 여러분. 고민거리도 없고요. 그냥 교회 나오면 행복하고 좋습니다. 근데 이 땅에서는 그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지 못한 사람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어도 우리가 품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 아무리 주의 일을 열심히 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진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온 몸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그렇게 열심히 충성했어도 여러분 비난 받을 수 있어요. 다른 분에게. 그 비난이 올 때 우리가 위축돼서는 안 됩니다. 시험 들었어도 안 됩니다. 그냥 그러려니 해야 돼요. 아니 베드로도 비난받는데요. 사도 바울도 시기 질투를 받아가지고 난리가 났는데요. 하물며 우리인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은 형제들을 품고 이해하면서 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필요하다. 네, 모든 판단은 하나님께 맡깁시다. 예, 맡깁시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조금씩 양보하면서 이해하면서 함께 선한 공동체를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힘쓰고 애쓰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신앙인은 애매한 고난을 받는 것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고 했는데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자, 베드로가 루다 그리고 욥바 그리고 가이사라까지 지금 긴 선교 순회선 전도를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비난을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베드로의 이번 이 사역은 진짜 이 기독교 어떤 기독교의 어떤 사건으로 봤을 때 정말 큰 전환점이 되는 일들을 지금 하고 왔어요. 그게 뭐냐면, 자, 이방인들을 포함해서 누구든지, 유대인이 아니어도 누구든지 예수만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굉장히 중요한 진리를 발견하게 됐죠.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본격적으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계기를 선교사적으로 만들어줍니다. 이게 중요하죠. 그리고 세 번째, 뭐냐?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 할지라도, 할례를 받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줘요. 이 사건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것을 확인했으니까 정말 이 베드로의 이 선교 사역은, 이번 선교 사역은 정말 놀라운 일이고 획기적인 일이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어마어마한 진리를 확인하고 발견하고 돌아온 이 베드로, 자, 베드로에 대하여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전부 다 뛰쳐나와 가지고 뜨거운 마음으로 환영하고 영접해야 되잖아요. 그의 노고를 치하하고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셨는지 이걸 들으면서 감동하고 감격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그러기는커녕 어떻게 했습니까? 오히려 율법을 어겼다고 비난하고 매도를 하고 있는 이 상황을 볼 때 정말 가슴 아프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여러분, 정말 이건 좀 심각한 거예요. 보세요. 왜 그러냐면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잖아요. 거기다가 예루살렘 교회를 책임 맡고 있는 책임자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그냥 그런 베드로를 지금 뭐예요? 사정없이 비난하는 것. 이 부분은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해도요, 고난받을 수 있다는 것. 네, 이 부분에서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그리고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부분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든 또는 몸으로 봉사하고 충성을 하든 물질로 헌신을 하든 죄를 감당할 때 얼마든지 고난을 받을 수 있다. 이 부분. 예, 아니, 고난 받는 것이 당연해요. 없으면 오히려 이상합니다, 여러분. 아니, 사단이 역사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게 없을 수가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감안하면서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 보십시오. 다윗이 10년을 넘게 사울왕에게 쫓겨서 정말 광야에서 풍찬 노숙하며 유리방황을 했습니다. 근데 그가 잘못을 해서 그랬나요? 아니죠. 그가 잘못을 했다고 한다면 나라를 구한 것밖에 없어요. 애매한 고난을 당한 겁니다. 근데 물론 그렇게 고난을 주신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거죠. 그를 제2대 왕으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포석이었던 거예요. 그를 연단하기 위한 포석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주의 일을 하다가 고난을 당하게 되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아니, 내가 그렇게 열심히 일을 했는데,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충성하고 봉사를 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어떻게 나한테 고난이 올 수가 있어? 라고 비난하면서 교회를 떠나다거나 이래서는 안 되잖아요. 그럴수록 더욱 기도하면서 어떻게 해야 된다? 믿음으로 이겨내라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고난이 주어지면 그 고난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드시 뜻이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다가오는 그 고통, 고난 굉장히 심했죠. 그런데 이 베드로는 주를 위해 능욕받는 것을 기뻐했다라고 말해요. 근데 왜 기뻐했느냐? 이유가 궁금하잖아요. 근데 그게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에서 찾을 수가 있는데요. 바로 옛날 선지자들이 이렇게 주를 위해 고난을 받고 그들이 거룩한 반열에 들어섰다라는 것을 베드로는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주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고통당하고 고난당하고 이것들을 그냥 기쁘게 생각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신앙 때문에 당하는 애매한 고난은 아무에게나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사람에게 찾아오게 되는데 주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은 특별한 사람에게 찾아온다. 네, 그걸 아시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사회에서는 더더욱 그러겠죠. 더더욱 이제
그런 일들을 당하게 되는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사실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더 정직하고 그리고 삶의 자세가 훨씬 더 바릅니다. 그들보다 거짓말도 훨씬 더 안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건 상대적인 개념을 갖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래요. 절대적인 게 아니에요. 뭐냐면, 그 사람 생각에는 예수 믿으면, 교회 가면은 맨날 좋은 얘기만 하잖아요. 성경에서도 좋은 얘기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 머릿속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에 비해서 더 깨끗하고 정직하고 바르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자기가 이렇게 보니까 혹시라도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보여지면 그거 가지고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절대적으로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훨씬 더 깨끗합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고난과 고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일들을 당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고통의, 고난의 끝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리고 여러분, 이런 말이 있잖아요. 화와 복음, 복과 화는 같이 온다. 이런 말도 있죠. 들어보셨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요, 고난이 오면 하나님의 영광도 함께 온다는 것을, 또 축복이 함께 온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인내로 잘 참아내셔야 됩니다. 그래야 거룩한 반열에, 옛 선지자들처럼 거룩한 반열에 들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애매한 고난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라, 이 말씀을 드리고, 세 번째로 진실과 성실은 문제를 해결하는 방편이고 기독교인의 힘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4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자, 베드로가 자기를 비난하던 이 예루살렘 교인들을 향해서 그동안 가이사라에 가기까지 무슨 일이 있었고 또 이 고넬료의 집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죠. 자, 형제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원망스럽고 그들의 행위가 섭섭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는 자초지정을 아주 자세하게 자기가 본 것에 대해서 또 깨달은 것에 대해서 느낀 것에 대해서 더하지도 빼지도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를 진실하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을 수 있냐면, 아 그렇구나,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지혜를 동원하고 깨를 내서 이리저리 피하고 이것이 아니라, 내가 보고 듣고 경험한 바를 사실 그대로 있는 그대로를 진실하게 말하는 것, 이것이 바로 문제 해결의 지름길이 될 수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당장 진실을 말할 때 곤란하고 힘들어서 거짓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그 자리를 모면하려고 거짓말을 하기도 하는데, 근데 돌이켜서 보면 조금 시간이 흐르고 나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게 다 드러나요. 너만 알고 있어? 이러면 어떻게 되나요? 1시간도 안 돼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다 알아요. 너만 알고 있어, 이렇게 말할 것 같으면 하지 마셔요. 그냥 다른 사람들이 다 알아도 괜찮은 얘기는 해도 돼. 살아보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다 드러나게 되는데, 이런 것들 우리가 얼마나 주변에서 많이 봅니까? 여러분 제수의 딜레마란 말 요즘 많이 듣죠? 대장동 사건 때문에. 근데 여러분 이 제수의 딜레마라는 말 자체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에 설명을 해드렸었어요. 근데 이게 이 진실을 말하는 사람들에게는, 정직하고 올바른 사람들에게는 통하지가 않습니다. 이게 이런 것들이. 그래서 진실함과 성실함은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이 말씀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저들과 똑같이 거짓말을 하거나 곤모술수를 사용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저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 가지고
아주 강력한 장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말씀드린 대로 진실함과 성실함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활용해서 세상 사람들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켜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하여 우리가 진짜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진실만큼 진실한 사람은 이길 수 없어요. 이 진실만큼 힘이 있는 것도 없습니다. 진실은 정말 힘이에요, 여러분. 왜냐하면 보세요. 야, 저 사람 믿을 수 있어. 저 사람이 말하면 믿을 수 있어라고 인정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 자체의 말이 곧 힘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 해결의 시발점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거짓말 잘하는 사람 있잖아요. 아유, 저 사람 거짓말 잘해. 약속 정말 안 지켜. 이렇게 딱 해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그렇게 찍어버리면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해도 옳은 말을 해도 진실한 말을 해도 믿지를 않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거를 바꾸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노력과 수고를 해야 됩니까? 그러니 인생이 피곤하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 필요가 없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고난이 왔을 때 그걸 이길 수 있고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이 진실함이에요. 그리고 성실함입니다. 믿으시죠? 그게 당장은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내가 당하는 고통이 있으니까. 거짓말하면 그 자리에 빠져나가서 당장은 안 당하니까요. 좋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유혹을 받게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국은 드러나니까. 결국은 드러나게 돼요. 그러면 나중에 더 많은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18절 말씀을 보세요. 베드로가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아주 정확하게, 진실되게, 정직하게 설명을 하자 그곳에 모인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걸 다 인정하고 받아들여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인들 화내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열 안 받겠어요? 받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형제들에게 진실과 성실함으로 이렇게 그 문제에 접근을 하자 그들의 마음이 바뀌잖아요. 그들이 변화되잖아요. 그들이 인정하잖아요.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잖아요. 그래서 진실은 힘이 있다는 거예요. 진실은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자체가 진실하신 분이잖아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진실하시고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시고, 그렇죠? 하나님 속성이 진실이라면 저와 여러분들도 어떻게 해야 된다? 진실을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진실을 추구하기 때문에 성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뭐 진실을 말하라는 거잖아요. 이웃을 대할 때 진실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진실을 얘기할 때 신뢰가 쌓이게 되고 가정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당연하고요. 또 내 가족들과 또 교회 공동체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예, 오직 진실과 성실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삶 속에서 만나는 문제들을 해결해 가자는 겁니다. 여러분, 진실한 사람 앞에 문제는 금방금방 풀려나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겪어보시는 것들일 거예요. 패는 칼보다 강하다. 그런 말이 있죠. 그래서 이 진실과 성실은요, 이 거짓이 절대 못 이깁니다. 거짓이 절대 못 이겨요. 그래서 이것이 강력한 우리의 힘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문제 해결의 방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죠?
그래서 공동체에 분쟁이 일어나고 또 어렵고 힘든 일들을 만나고 또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닥치고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우리 어떻게 할 것인가? 말씀드린 대로 진실함으로 그리고 성실함으로 이 문제들을 대하면 그것들이 해결되지 않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따지고 보면 여러 가지 해결 방법들이 있겠지만 그 가운데서 갑이 바로 진실함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강력한 무기인 이 진실과 성실함으로 분쟁도 해결하고 문제도 해결하고 그래서 진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행복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